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신이 있냐 없냐가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신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우주는 물리적인 측면의 우주일 수도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이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이 기독교 신학의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또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경전,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것을 믿는 거와 동일한 정도의 믿음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은 믿으려고 하죠.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것에 있어서의 창세기는 그저 신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가 얼마나 독특하고 창세기가 쓰여지는 지식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지식을 초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다른 고대 창조론, 창조 신화에 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근거에서 첫 번째는 다른 창조론들은 대부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창조물, 상징하는 창조물 자체가 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은 분명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을 첫 번째로 한 게 빛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빛이 우리가 지금 하는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존재의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구별이 되는 그 구별로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상태에서 있는 유의 상태로 나타내는 첫 번째 창조물이 빛이 되는 거고, 이 빛은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질서와 무질서, 혼돈과 그 다음에 나타남,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창조물인 빛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 시작을 물리학적 측면에서 빅뱅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과학자들이 현대과학 20세기에 와서 증명된 것들인데, BC 15세기경부터 BC 5세기경에 이르는 모세가 직접 썼던, 모세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전승적인 것을 기록을 하던 현대 과학으로부터 거의 3000년 이상이 되는 그 시기에 이미 빛이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게 성경적으로 내려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창조물에 있어서의 궁창입니다. 궁창은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 이후에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지구도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원시 지구는 냉각과 수증기에 대한 반복된 순환으로 인해서 결국 2만 년 이상 지속되는 비가 내릴 정도의 그 수증기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는 계속 반복되겠지만 현대과학이 일어나기, 가설을 증명하거나 세우기 전 3500년 전에 이미 지구 환경이 수증기층이 일어나서 그 수증기가 어느 한때에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내려오지는 그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냐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물이 나눠지면서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지각이 드러났다는 거죠. 지각이 드러남으로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이나 어떤 것들, 식물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식물은 그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의 씨가 셋째 날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단세포부터 시작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3,500년 전의 지식에서 세 번째 창조에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창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의 빛이 태양이 아니라고요. 네 번째의 광명체, 천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하고,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지구가 달과 지구와 태양이라는 태양계가 안정되면서 공전과 자전 주기가 형성돼서 안정화되는 질서 속에 자전의 낮과 밤과 공전의 계절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에 나타난 네 번째 창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3,500년 전에 이런 지식이 있었다고요. 불과 우리는 20세기의 전해들은 빅뱅 이론과 과학, 물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가설과 그것들에 대한 어떤 사진과 우주적인 측면, 그 발견에서 나왔던 걸 3,500년 전의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의 창세기의 창조는 해양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 공중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육상부터가 아닙니다. 해양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의 창조가 육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지속되는 이 창조가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아니라 상당히 긴 우주의 창조와 지구의 지금의 형태의 지구가 오기까지의 반복되는 여러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3,500년 전에 창조론을 쓴 그 지식이 그것을 이미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의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창조 내용이 지구가 지질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에서, 물리학적 측면에서 1대1 대응점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 측면의 가설과 목적과 종교적 측면의 가설과 목적은, 신앙적인 그와 같은 말씀은 목적과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과학은 이 지식을 인간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발전시켰죠. 그러나 창세기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지식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함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게 결국은 지식인데, 지혜인데, 이 지혜와 지식의 출처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동일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지 않는 신앙적 측면에서 볼 수 없는 것들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아서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지식도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찾는 건데, 창세기가 첫 번째 창조에서 일곱째 창조까지라면 일곱째 창조 역시 한 날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과 시기로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완성한 후에 복되고 축복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환경, 다시 말해 기간으로 보는 게 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다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끝냈지만 창조된 피조물들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빛이 창조된 이후에 궁창이 창조됐잖아요. 궁창이 창조되기 전까지의 빛이 있었던 그런 환경과 궁창이 창조되면서의 그 환경은 바뀐다는 거죠. 그럼 빛에 창조됐을 때 있었던 것은 궁창이 창조되면서부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창조인 이제 육지가 드러나면서부터는 또 육지가 창조되기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창조, 다섯 번째 창조, 여섯 번째 창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지구가 5번의 멸종이 일어났다. 공룡시대, 드라이 아이스기, 뭐 여러 가지 소행성의 충돌, 기타 등등으로 3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에 일어난 그런 환경적인 변화로 멸종이 5번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표현하는 것이 죄와 인간의 이기와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창조주를 믿지 않았을 때엔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멸함이라는 멸종이 될 수 있고 멸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질학자들이 5번 주장한 멸망, 그리고 앞으로 주장하는 6번째의 멸망, 멸종은 인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게 그것이 증명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지식에 대한 동일성을 창세기는 이미 3,500년 전에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과 다른 점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로 7번째에 거룩한 날이 있듯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7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보기 좋았던 것들, 보기 좋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멸망되면서. 그럼 보기 좋았던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룩한 날에 하겠다는 예정적인 것들이 이미 창조 때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가 끝났지만 우리 인간은 예정적인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 소망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따르는 신앙적 생활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과학이 그걸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맹신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증인과 증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과학도 우리는 과학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과학이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맞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저는 우려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